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계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가를 우리 예사랑 교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는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은 왕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버림받은 왕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 사울 왕,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10장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두 계절에 이제 그게 사울 왕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한 그 사건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사울 왕이 성령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 번에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되게 샘플이 사울 왕입니다. 한번 하늘의 은사의 비침을 맛보고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 왕이. 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다윗 왕도 성령이 임했는가? 자,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형제 중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 오늘 신약 성경 성령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사울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 받고 예언했단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두 왕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두 왕은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 거듭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다윗은 거듭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교단들 많죠. 내가 철화하는데 기도하는데 진동이 와가지고 성령 받았다. 또는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나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며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면서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성령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그래서 사울 왕의 순간적인 성령 받을 그때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남. 그런데 사울 왕은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 이후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사울왕은 구원받지 못했고 성화의 삶을 유지했던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족보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자, 왜 이 두 왕의 차이가 뭔가? 오늘 우리는 꼭 짚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차이를 간직하고 우리는 사울 왕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 어떤 권세를 주었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면 영접과 곧 이런 게 수학용어로 이퀄이죠. 곧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축복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나라 가는 권세입니다. 영생의 삶을 유지하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의 차이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삶 속에서 증거가 나와야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갈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왔는데 삶 속에서 전혀 예수의 향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 갈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 터지기 전에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살아갔고 살아있고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이 죄를, 저희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를 따져놓고 우리는 성경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단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시적인 거로.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삶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삶 속에서 계속 지어가는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죄의 사함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 처음 믿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 이후로 짓는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프리맨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죄 사함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뜻 자체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내 연약한 육체로 할 수 없이 짓는 이 모든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삶, 예수께 날마다 자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 심령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심령 깊은 곳에 담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나된 모습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이 그분 앞에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때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찾을 때는 행구 뒤에 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이 받고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할 때에 사울 왕은 그 초심을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쭉 중간 부분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길갈에서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 몫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은 내가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꽤 많더라고요. 사울왕 쪽에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집은 목수가 짓는 거지 연장이 짓는 거 아니에요. 연장은 쓰임받는 거예요. 목수의 뜻대로 톱이 필요할 때 톱을 쓰는 거고 망치가 필요할 때 망치를 쓰는 거고 자가 필요할 때 치수를 재는 거지요. 톱이나 망치 연장이 집을 지은 공로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목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사울 왕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반면에 다윗 왕은 사무엘 하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가 뺏겼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다곤이 다 부러졌잖아요. 다곤이 첫날에는 이게 엎드려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것도 바로 세우니까 두 번째 날에 목이 딱 부러졌잖아요. 문지방에 걸려가 목이 부러졌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든 나라들이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 우리나라도 절에 가면 저도 이제 절에 많이 오랫동안 있었기에 절 믿을 때 그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예,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의 종교, 이방의 종교 기념관, 이게 종교 신앙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궤가 있었던 이제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가 이제 떨어질까봐 우사가 만졌죠. 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 하는 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나와가지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사건이 있겠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형통하니까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발자국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도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사울 왕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영접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의 차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요구하는 것은 회개란 사실을 믿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도 회개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의 끈을 놓쳤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은 보기 싫은 것, 좋지 못한 것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것, 살찐 것, 보기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걸 남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100%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좋은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 한자로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화려하고 좋은 걸 보니까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살려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질책을 받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면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보면 이를 거역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사술이라는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질책을 받는데 그 질책의 대답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함이라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1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질책받는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 앞에서의 자기 체면을 더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왕으로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만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나를 높여 왕으로 대우해달라는 뜻이죠. 회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단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다윗 왕은
나단의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똑같은 질책을 받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신하가 보든 말든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내가 득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선지자의 질책을 받을 때에 사울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은 자기의 통회하는 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토론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도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게 우슬초로 가는 것은 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슬초 어때 많이 들어본 거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를 때에 인주와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피를 적셔서 발른 그 풀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예요.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신을 잠깐 거둔 거예요. 바세바를 보면. 왜냐하면 그 다윗이 다 좋은데 다윗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확고하지 않았어요. 7번째 계명. 7번째 병이 간음하지 말라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결점이 음욕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잠깐 거둬가지고 이제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거둬버리니까, 성령을 거둬버리니까 다윗은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밖에, 죄를 짓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다윗은 왕은 굳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다윗 왕은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과 차이가 많이 나죠. 천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절히 바랐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의 차이가 또 뭐냐면은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 삶의 차이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죄를 덜쳐내서 질책할 때 나를 높이사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지. 자기가 무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이겠나이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 그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끝없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데이빗 커버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약속을 2번 딱 했는데, 2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과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다로 이야기했죠.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데이빗 커버넌트가 나옵니다. 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비가 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 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데이빗 커버넌트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죠. 내 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커버넌트를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 왕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은 그 자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도 겸손한 자로 낮춰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 왕은 부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 자,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래?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그 새롭게 된 심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궁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하느냐?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안 되고 소금 역할을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궁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넘쳐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 오늘날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이미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사울왕은 이미 자기가 높아질 만큼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졌기 때문에 겸손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거는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지금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는 건데, 자,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경험이 없으면은 솔로몬한테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 중에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최고로 컸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입니다. 다윗 왕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무릎 꿇고 조공을 다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 왕이 다 굴복시켰습니다.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조공을 드리는 걸로 다 만들어서 그 완성이 다윗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여는 그런 형통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가? 똑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똑같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성화가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성화가 없었고 다윗은 성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그 영접을 유지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의인이란 것은 한번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쭉 뒤에 가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기도해놓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다 붙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야죠. 그리고 그 거듭남을 쭉 내 삶 속에서 유지해 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울로 삼고 그분의 공생애를 내가 그분의 공생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분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런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사모라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물론 직분이 있지만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확신, 보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 그래서 회개. 우리 예사랑교회가 회개. 그 다음 뭐예요? 거룩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 그러니까 거듭남을, 회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것이 성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재림입니다. 재림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살아남는 자는 바로 다윗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거듭남의 유지의 차이입니다. 거듭남의 유지의 차이.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를 끊임없이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침을 받는 모든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남는 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교회의 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하고 무궁하고 너무나 큰 것인 것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깊이 깨닫고 자녀의 권세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